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당신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또한 사업장, 직장, 노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본문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초대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다 보니까 이 예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큰 선지자 같다.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큰 선생님이, 큰 선지자가 당신 집에 초대 받아가지고 식사를 했어? 같이 했어? 그때에 자기 좀 위신이 세워지고 자기의 명예가 좀 높아질까 하는 그런 순전히 자기 이익 때문에,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 개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 취급받는 한 여자가 초청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가더니 막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눈물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 먼지 묻어있고 냄새난 발을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가져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주인, 즉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 나는 선지자인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을 청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 여인이 죄인인 줄도 모르나? 당신이 선지자라면, 정작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구인지, 죄인인 것을 알 텐데 어떻게 그 죄인을 저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허용한단 말인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은 시몬, 즉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알고, 시몬아,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 말이야 빚을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주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 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어버렸다. 그러면 누가 더 탕감해 주었던 사람에게 사랑하고 감사하겠느냐? 그랬더니 그야 물론 크게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맞다, 네 말이 맞다. 자, 저 여자 좀 보거라. 내가 너희 집에 올 때, 네가 초대를 해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손님이 오게 되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 부어주는데 너는 흔한 값싼 감람유조차도 나에게 기름 부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저 여인 좀 보라. 저 여인은 내가 올 때 눈물로 발을 닦고, 그리고 올 때부터 지금까지 입을 맞추고 최대한 경의를 표하고 그 수치를 뒤로 하고,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 최대의 수치인데 머리를 풀어 수치를 뒤로 하면서까지 내 발을 닦았다. 그리고 거기에 남자 1년
연봉 정도 되는 약 3, 4천만 원가량 되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기름을 내 발에 부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곧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즉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압니다.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 줄조차 모르고 있으니, 적어도 율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도 믿음의 선물 주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내가 누구인 줄도 몰라서 존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손님을 청해놓고 너는 물도 발 씻을 물도 대접하지 아니하고 너는 기름도 바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를 입증했습니다. 여인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 왜 오셨는가? 죄인을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내가 믿음의 선물을 주어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아니 나를 영접한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복음의 결론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어떤 태도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손님이 자기 집에 오게 되면 손님을 상석에 앉게 하고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준비하는 그런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태양 밑에 걸어다니는 사람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왜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고, 왜 그 흔한 감람류, 값싼 감람류조차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지 못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아주 귀한 손님으로 모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예수님을 경외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일도 몰랐고,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생각했고, 반대로 상대방 그 동네의 한 여인에게만 저 죄 많은 사람, 저 죄 많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 저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관하고 그대로 놔두고 발을 씻게 하고 또 향유를 붓게 하는가? 어떻게 저 죄 많은 여인을 상대하는가? 부정한 저 여인을 어떻게 상대하는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탕감해 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40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라고. 주로 알지를 못합니다. 내 삶의 주라, 나의 구원자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 비슷하다, 근데 조금 더 뛰어나다, 이런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는지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지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를 마음속으로 진정 경외하시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돈을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 것인지, 가난한 자 그리고 세계 선교 11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집을 기쁨으로 목장 예배로 열어놓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나누는 공간으로 정말 열어놓고 있는지, 목사님의 신방을 하나님의 종의 신방으로 기쁨으로 받아 맞이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목장 예배를 많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집에 축복을 빌어 기도해주고 관심 있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개인주의 시대에 귀찮다 이거지요. 비밀이 많아가지고 비밀이 많아서 기도할 거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만나고, 저는 내년부터는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는 교회에서 교회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좀 귀찮아도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상호 책임지지 않느냐. 그래서 좀 힘겹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가면서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좀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관계가 좀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성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너무나 쉽게 교회에서 유아실에서 그냥 소그룹실에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는 정성어린 예배 목장 교환을 만들어줘서 그 목장 교환대로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며 느끼며 그렇게 목장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준비해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린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간으로 오픈시켜야 됩니다. 기쁨으로 오픈시켜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좀 우리 장로님들 신방을 좀 못했다. 한 3년 동안 장로님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장로님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사업이 어쩌는지 자녀가 어쩌는지 물론 교회에서 해야 하지만 집에서 하지 못했다. 건축한답시고 그랬다. 그래서 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까? 복음은 단지 당신이 여러분들이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용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뭔가 사고를 치고 났는데 엄마 눈치 보고 슬슬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다가 나중에 엄마가 알아서 괜찮아,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엄마가 용서해주면 아이가 그냥 얼굴이 얼마나 표정이 밝아지는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 얼마나 큰 기쁨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그 이상의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미래에 소망이 있다 이겁니다. 죄인으로 그대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 못된 놈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인의 영적 성숙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교회 판단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행동 변화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 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어떻게 기준을 삼을 수 있느냐?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도 수가 많으면, 연간 예산이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우리도 이제 큰 교회, 중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만은 큰 교회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목사가 이름이 나가지고 명예가 있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입니까? 아들이 교회 복음 전파에 가로막이 돼버리고 벽이 되고 있는데 딸이
아빠 목회에,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는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능력을 행하고 즉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할지라도 나 너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교회 리더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은 뭐가 달라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은 그 사람의 인격에 변합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는 것입니다. 아,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더라, 그 교회 장로님이 어떻더라, 그 교회 권사님이 어떻더라 이래버리면, 즉 부정적인 얘기로 소문나버리면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같은 사람들이, 이 죄 많은 여인, 질시와 비난, 조롱의 대상이 되는 여인 같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더 이상 보이지 않을까요? 왜 전직 창녀, 술집 여자, 또 약물 중독자, 자유와 희망을, 사랑을 찾는 사람들, 치료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못할까요? 왜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사실 가득해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 입구에서부터, 저 입구에서부터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왜 교회를 와? 당신같이 못된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돼. 또 우리 중고등부 학부형, 우리 중고등부, 우리 집사님, 때로는 권사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또 여자 아이들이 말이죠, 막 이상한 옷을 입고 오고 그냥 얼굴에다가 그냥 이상하게 바르고 하고, 그렇게 하고 되면은 우리 딸 영향 받을까봐, 야, 저런 애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오지 말라고 그래라. 형제들이, 고등학생들이 이 닭볕을 머리처럼 짜가오게 되면, 야, 우리 애들 물들겠다, 쟤들 못 오게 해라, 쟤들 못 오게. 그러한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누구냐 하니까 현대판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저 죄인을 왜 예수님이 상대합니까? 저 죄인인 거 모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생각할 때도 속상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게 해야 되고 회복되게 해야 되고, 오면 여러분들이 반겨맞이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섬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아유, 저 사람이 왜 왔어? 저런 사람 오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현대판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겠어? 교인들이 반겨 맞이하기나 하겠어? 내가 교도소 출감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반겨 맞이하기나 하겠어? 내가 얼굴이 좀 험상궂은데 사람들이 나를 반겨하기나 하겠어? 그저 교회는 온유하고 점잖고 예쁘고 멋있고 좀 평안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다녀야 반겨 맞은 거 아니야? 교회가 갈수록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여 있으면 사람들을 험담하는 걸 좋아합니다. 동료를 비난하는 걸 좋아합니다. 함부로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심판하지 않습니다. 언제 심판해요? 재림시에 심판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는데 우리들이 심판합니다. 우리들이 판단합니다. 우리들이 비난합니다. 우리들이 난도질 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참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이 그랬어요. 나는 말씀을 많이 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성숙의 입증은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요? 변화된 인격입니다. 변화된 인격이 뭡니까?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가 진정 율법을 알았다면,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가 진정 예수를 알았다면 그 죄인 여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도덕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도덕주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심판은 복음이 아니에요. 비판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사랑입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복음은 포용입니다. 수용입니다. 이해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용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 수련회가 되면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괜찮습니다. 주일학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딱 걸리냐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이 딱 걸립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수련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못 가게 합니다. 안 믿는 엄마가 아닙니다. 집사 엄마입니다. 장로 엄마입니다. 권사 엄마입니다. 안수집사님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입니다. 그런 분들이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학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야, 시험 합격하고 나서 떨어지면 내가 부끄러우니까 합격하고 나서 열심히 해라.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확인차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양무교회 부목사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들이 딱 되니까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이 내일 모레 남았으니까 주일날 빠져래요. 빠져. 시험 끝나고 나서 열심히 다니랍니다. 이야, 교육자 입장에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당신 장로님 맞아요? 당신 안수집사님 맞습니까? 당신 권사님 맞습니까? 이야, 정말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하숙, 고등학교 3학년 때 하숙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서울로 다녀요. 그리고 하숙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도 이렇게 드립니다. 어른 예배 때 설교 예배를 드리고요. 고3부가 따로 있어요. 고3부 예배 때 또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내일 모레 시험인데, 대학 시험인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두고두고 있지 않고 간혹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장모님, 안수장님, 권사님 아들 다 떨어졌어요. 다 지방으로 다 갔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는 서울대를 둘이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법대, 하나는 경제학과 들어갔는데 둘 다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는 사시, 하나는 행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이름은 이흥락, 김대성.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오늘 가서 집에 인터넷 쳐보시면 이흥락 치게 되면, 다음에 네이버에 치게 되면 대구 부장검사,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이동하다 나왔는 이흥락 나와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한 3, 4년 후였는데 중심상가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해요. 보니까 그 사람이 김대성 행시 합격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하고 반가워요. 그래서 물었어요. 지금 어디서 근무하냐고. 과천청사의 과장이랍니다. 과장. 지금은 10몇 년 지났으니까 그 검사는 부장검사가 됐고, 이 사람은 뭐 국장은 됐겠지요. 이제 한 시운 됐으니까 저는 늘 잊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을 잊질 않아요. 야, 그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도님들 보면요, 수능 시험이 있으면 애들 교회 안 보내요. 시험이 눈앞에 있으면 야, 시험 잘 봐야 돼.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 아이들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 아이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갈등을 해. 교회 다닐 거 없구만. 믿음 생활할 거 없구만. 그런데 저는 지난 2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한 자녀들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사실. 네. 그렇게 한 자녀가 군대 가서 군 차가 전복돼가지고 죽은 것도 보았어요.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네. 집사님 아들이에요. 공부 좀 하니까 서울로 이사를 가시고, 공부 좀 하니까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는 못 갔지만 저 서강대인가 성균관대가 들어갔지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대구에 신문에 났지요. 지금도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대구 쪽에서 군용차가 전복돼가지고 한 6, 7명이 죽었는데 그 아이가 포함돼 버렸어요. 포함돼 버렸어요. 저는 목회 안 하면서 몇 가지 사건이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또 한 분 아이 컴퓨터 사주겠다고 주일 성수 범하면서 일하러 가가지고 아파트 곤돌이라 타고 올라가서 뭐 페인트칠 하려고 돈 벌어서 아이 컴퓨터 사주려다가 주일 범하고 몇 번이고 주일 범하다가 나보고 그래요. 한 주만 더 가면 컴퓨터값 버니까 목사님 한 주만 눈 감아달래요. 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눈 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워 하시면 큰일이야. 그랬더니 그날 사고 나버려. 주일날 여러분 언젠가 보셨을 거예요. 수지 죽전 지역에 아파트 질 때에 곤도레라고 오라가 떨어져가지고 한 6, 7명 죽어가지고 신문에 난 거 보았잖아요. 그 중에 우리 여집사님 한 사람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내 목회에 그 두 사건을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수련회만 되면 고3들이 그러네. 자기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래요. 어젯밤에 딸아이 얘기가, 아빠 우리 고3 아이들이 다 갔는데 한 명이 못 가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못 가게 한대요. 엄마가 집사님이야. 우리 집사님 들어도 괜찮아. 회개해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야 우리 집사님 복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가끔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직선적이어서 문제야.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좀 너무 직선적이에요. 저는 뒤에서 이렇게 말 돌려서 못합니다. O형이고 D기질이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어떤 또 한수 집사님이, 나는 목사님 장로 다음에 할래요. 그러면 그래요? 다음에 해요. 어떤 집사님, 나는 권사님 자격이 없으니까 다음에 해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해요. 그러지 내가 막 하세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또 목사님이 너무 쉽게 응낙해버렸다고 또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본인이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조금 이 함량이 부족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해놓고 열심히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거 뽑고 안 뽑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또 가끔 그런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조금만 거들러 주었으면 됐대요. 근데 목사님이 한마디 안 거들러 주어가지고 떨어졌다고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안 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함량이 되면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은 용서받은 확신 속에서 행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가지고 구원하셔서 내 인생의 항해사, 선장, 기관장이 되셔 하게 되면 거기에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 여인이 말이죠, 사람들 그렇게 눈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주 용감하게 바리새인 시몬 집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뒤에 와서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그것 때문에 용감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선생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이 여인은, 죄인 여인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했다. 어떻게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만 나에게 되면 평안을 얻어. 이걸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러한 증거된 삶을 많은 설교사들로 하여금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우리 주님 재림시까지 이 여인 얘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 이런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고 무슨 죄를 먼저 지어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용서받은 확신 속에서는 찬양이 달라요. 아까 우리가 찬양 436장을 했는데 다시 436장을 한번 찬양할까요? 다는 못하고 우리 1절 2절만 찬양합시다. 1절 2절. 내가 용서받은, 구원받은, 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자로서 한번 이 찬양을 1절 2절만 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빛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이제는 가보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용서 안 받았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게 되면 이 찬양을 할 때도 용기 있고 힘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나 이제 주님 가스불 끄고 왔나? 새 생명 얻은 몸, 내가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기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인간적으로 목사에게 좀 섭섭해가지고 섭섭하게 들어가지고 목사가 좀 섭섭해도 적어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축복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요 그럭저럭 지나가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사는데 그 금방 아닙니까? 저 엊그제 개척하는 것 같은데 금방 20년 지나갔어. 초등학교 1학년 딸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28이 돼가지고 딸 10번일 나이가 딱 되니까 금방 가버리잖아요. 앞으로 제가 길게 하면 15년, 짧게 하면 10년인데 20년을 생각하면 금방이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야 20년도 금방 가는데 10년, 15년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해야 되겠구나. 성도님들이 잘 안 따라오기는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 다 불평불만하고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끌고 가야 된다. 영적으로 부담감을 팍팍
주면서 끌고 가서 축복받게 해야지. 나중에 천국 가면, 지금은 싫어해도 천국 가면 그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람 비유 맞춰놓고 가면 천국 가면 내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오시기는 오셨네요.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삶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자책감을 계속 느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교회 산 것이 있어야지요. 내가 전에 이랬었는데. 늘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만 그 생각 버리세요.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문제지. 과거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기소침하고 죄책감 느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그랬잖아. 그러면 안 돼요.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용서받은 이 여인은 과거는 잊어버렸어요. 무엇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저분이 저런 사람인데 아이고 교회 와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저도 솔직한 고백이지만 목회하다 보면 저분이 저래서 순간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야 목사 되기 잘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다르고, 그래서 대하는 게 좀 다르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야 내가 목사 되기 참 잘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물론 꼭 목사 아니어도 여러분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지배당하지 맙시다. 네, 아내에게 당신 그랬지 않느냐고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맙시다. 남편에게 그냥 과거에 그랬다고 자꾸 얘기하지 맙시다.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과거에 그랬다고 자꾸 탓하지 맙시다. 그 속에 예수 그대를 바라봅시다. 그에게 희망을 줍시다. 자유함을 줍시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 그분이 자유함을 누리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분이 11조를 안 해도, 그분이 간헐적으로 주의를 범해도, 봉사를 안 해도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오게 되면 하루하루 지나면서 야 교회가 좋네, 야 저 권사님이 그런 나를 이해하시네, 야 저 장로님이 그런 나를 격려하시네. 나중에는 미안해서 더 깨닫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11조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이야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이 시대의 진정한 참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